네, 오늘 본문 24장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이리저리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단히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 그것에 이제 지나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29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일식, 월식 그런 현상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대낮에도 이제 해가 가리워지게 되고, 또 밤도 보면은 이 달도 가리워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징조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일반적인 과학 현상이 아닌 어떤 특별한 과학 현상에 의해서 이런 그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징조들이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가?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에 치중하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인간적인 쾌락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자신의 어떤 그런 쾌락적인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때에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원래 이제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불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 아무 때나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새해가 되었을 때, 그때 새해를 알리는 차원에서 나팔을 붑니다. 또 어떤 절기가 되었을 때, 뭐 유월절이 되었던, 또 무슨 초막절이 되었던, 뭐 이런 절기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선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하게 될 때, 그때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리는 통곡하는 소리와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 부르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나팔 소리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부는 그런 소리, 또 신호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의 3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한 사람도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외면당하는 사람이 없고, 택함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세가 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등등해서 이런 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나름대로는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하지만 말세가 되면 어떤 환란이 있은 다음에 또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런 거 없고 그냥 주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학자들마다 얘기하는 주장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2절에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를 향하여서 가는 것을 보고 이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운 겨울에 나무들이 보면 거기에는 뭐 사철나무는 뭐 거기에 또 사시사철 푸르른 거니까 그렇지만
겨울이 돼서 뭐 목련이 됐던 개나리가 됐던 거기에 순도 하나 나오지 않고 그 가지가 말라 죽은 것처럼 앙상하지요. 그런데 따뜻한 봄날이 되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순이 나옵니다. 연한 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한 순을 보면은 어때요? 너무 이쁘죠. 아주 연두색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색깔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잎이 커지게 되면 조금 있다가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됩니다. 아, 이제 완전한 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꽃이 지고 나면 그 잎이 무성하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아, 이제는 한여름이 되었구나. 녹음이 짙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봄철의 산을 보면은 거기에 나무의 푸르름, 그래서 초록색과 거의 연두색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여름철에 그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산의 모습은 색깔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녹음이 짙어졌을 때는 아주 짙은 녹색이고 봄철이 되었을 때는 연한 연두색과 녹색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가을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잎사귀들이 다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물감을 뿌려 놓은 모양으로 색깔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어지면 그 잎사귀들이 떨어지게 되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되어져 가는 자연의 이치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그래서 잎사귀가 커지게 되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징조가 됐을 때 아, 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그걸 느껴요. 아, 세상에 참 말세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말세라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징조들, 물론 뭐 자연재해도 거기에는 있죠. 기근이나 전쟁이나 무슨 그런 자연재해들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말세에 있더라. 그래서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고 아,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막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요즘 보면 뭐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된 것도 있고 그런데 참 어떨 때는 조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테슬라에서 그 창업주 그쪽 그 회사에서는 인간의 이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그 어떨 때는 공포스럽기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그 경우도 보면 다 인간이 이제 뭐 실험하느라고 하다가 그 바이러스가 뭐 새어 나왔든지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그걸 흘렸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온 인류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하게 36절에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36절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만 그것을 아실까? 왜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고 또 그 하늘의 천사들도 그것을 모르는 가운데 왜 아버지만 아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몇 월 며칠 몇 년 이거를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징조를 나타내 보이시고 아, 이런 징조가 있거든,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때와 시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왜 그걸 아버지만 아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노아의 때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들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비웃었다고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죄악 가운데, 패역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도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마치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 내일 멸망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들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놓여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라고 못 박지 않고 주님께서 그 날을 이런 징조로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가까운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 예. 자,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어리석음이 인간들에게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끼니마다 한 움큼씩 비타민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내 몸의 어떤 장기들을 바꾸면 오래 살지 않을까, 또 뭘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않을까, 수없이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40절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휴거를 얘기해요.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휴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중에 들어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보면 죽지 않았던 두 사람, 에녹과 또 누구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휴거를 당할 것이다. 데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런 이런 유의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서 한참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뿅 하고 없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휴거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휴거가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은 뿅 하고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대로 있어요. 그 휴거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받기 위해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 환난 때에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 당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뭐가 마지막 때일까?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징조만을 보고도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43절에 이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도적같이, 여인의 해산한 날같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깨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막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치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에 등불을 그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그거예요. 나중에 내 형편이 좋아지거든,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거든, 나중에 내 모든 바쁜 일이 끝나거든, 그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봐라, 나중에 해봐라. 내가 믿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믿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이 언젠지 생각해 보면 그때가 올런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깨어있고 지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깨어있는 사람은 두 번째 보면은 여기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의로움은 노아가 정말 흠이 없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고 농사 짓다가 나중에는 포도 농사 짓고는 그 포도로 포도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고서는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노아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헌신했어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짓는데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음에 있어서 노아는 한치도 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의 의로움, 순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것을 의지해서 충성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로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생각이 다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머리가 아플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충성하는 종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충성하는 종들에게 과연 장애물이 없었나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가는 길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서도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주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그는 다시 사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오늘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져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저 주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삶,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 말짱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근데 만일 48절 말씀에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리고 종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4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어떻게 하기를? 생각하기를. 악한 종은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뭔 생각이냐면 주인이 안 오면은 내 맘대로 해야지. 주인이 올 때 되면 마치 주인이 이전부터 내가 그 명령을 쫓아서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예전에 자율학습 있을 때 보면 막 떠들고 놀다가 누군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은 갑자기 조용하고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주인이 오는 것을 그저 눈치로 이렇게 살피면서 그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올 때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종은 정말 불순종하고 불충한 그 종은 벌을 받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되고 참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어요. 이 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고 이 시대에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서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생각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